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7대 교리의 이제 교회론 중에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6번째의 기독교 핵심 가르침 중에서 이제 교회론 내용을 지난 2달 가까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교회론은 워낙 중요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교회, 또 바른 교회, 또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또 배워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특별히 장로교회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지난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는 왜 장로교회만이 더더욱 성경적인 그런 교회인가. 그래서 1인이 통치하는 감독교회적 성격의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회중들 전체가 교회의 행정과 또 이 업무에 참여하는 소위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형식의 회중교회 원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영하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뽑고 또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더더욱 성경적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성경적 정치로서의 필요성과 또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장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장 많은 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참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장로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장로교회가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미국은 오히려 침례교회가, 보수적 침례교회가 훨씬 많고요. 장로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순복음 계통의 이런 오순절 종교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가 좀 더 많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교회는 이상하리만침 장로교회가 잘 뿌리를 내렸고 또 그 장로교회가 아주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절반 이상을 장로교회가 차지하는 그런 독특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는 도대체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내용은 장로교회적이지 않은, 오히려 장로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에 들어가 있는, 장로교회는 장로가 별로 없고 오히려 감리교회나 타교단에는 장로가 세워지는 이런 기가 막힌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장로교회를, 장로정치를 가장 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앞선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 세 가지 정치 중에서 특별히 장로 정치가 더욱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추천하는 그러한 정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목사님의 7대 선서 중에, 장로님의 7대 선서 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두 번째, 그 성경을 반드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객관적 신앙 고백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 신조를 확대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적 고백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배워간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배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냐? 세 번째, 장로교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왜? 그것이 가장 더욱 성경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할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장로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무엇이 있어야 장로교회인지, 장로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떠한 중요한 원리들이 그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장로교회를 파괴하는 몇 가지 도전과 위험성들을 짚어보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성도들도 또 오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장로 정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행하기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도 이 장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적어도 장로 정치란, 장로 교회란 목사님과 장로들을 대표로 교회의 지도자들로 뽑아서 그들의 모든 치리와 설교와 행정을 존중하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일단 그것이 장로 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권한이 바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교회의 3대 권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3대 권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리인지를 확립할 수 있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교리권. 사도신경도 그러한 교리로서 그렇게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교리를 확정할 수 있는 교리권. 그 교리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건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입법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교리에 맞춰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법권,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드시 사법적인 치리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법권. 적어도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권한이 잘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권위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로서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만 교리가 세워지고, 또 그 바르게 세워진 교리 위에서 법이 진행되어지고, 또 그 법의 절차를 따라서 정당하게 치리와 질서가 행해진다라면 그 교회는 신적 권위의 질서를 갖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난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권위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위탁적 권위로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위라는 것이. 그건 목사님 혼자 개인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장로님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성도들이 어떤 집단을 구성을 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와 명예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욕심으로 행해서도 안 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입법권과 치리권 행사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신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목회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요, 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생애는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몸과 영혼에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입는 것이에요. 의사는 육신만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판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육신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더욱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 전체를 통제하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이 집단 자살을 한다든가, 직장, 가정, 사회 다 팽개치고 독립적인 그런 분리 생활을 한다든가, 최근에 신천지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가정 파탄적인 이런 문제들도 역시 그러한 잘못된 메시지로부터 오는 것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또 목회자 스스로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신의 말씀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담감을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구별해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목회자로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더더욱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이에요. 전하는 자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있는 것처럼 듣지 않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또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듣고 배워가는 이 과정 전체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쥐레밭이,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첩첩산중으로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먹고 영의 양식으로 취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여러 위험 요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참 웃지 못할 그런 희한한 단어인데,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이,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은 것이.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를 과연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결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은 것이, 예수님이 싫으면 교회도 싫은 것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신앙의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러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더더욱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더더욱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이 연약함,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태.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 죄의 이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호장치와 안전장치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 탓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거기에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참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멀쩡히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멀쩡히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장님이다, 소경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죄를 어떻게 막아내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매주마다 잘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물음입니다. 왜요?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길바닥에 떨어졌더니만 사탄이 와서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일이 있고, 돌짝밭에 뿌려졌더니만 조금 열매가 이제 씨앗이 나오다가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 때 그게 불편해서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가시덩굴과 이런 밭에 떨어진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밭에 떨어진 평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더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문제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엄청난 부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 정치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또 위협의 요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이 엄청난 권세는 교회만이 행하는 권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별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모든 영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산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치리 행위를 받아야 되는 많은 이러한 또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리적 문제와 또 예민한 그런 재산, 돈과 성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직분과 관련된 절차의 문제와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알과 바나바가 있고 또 반대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약의 그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덧붙여야 된다.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관점 합하라라고 하는 또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화적 칭의, 윤리적 칭의, 성도들의 도덕을 통하여 성도들의 선행을 통해서 칭의를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선행과 도덕을 통해서 이 칭의가 유지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화적 칭의라고 하는 이상한 칭의가 한국교회에 소개가 되어지면서 엄청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메이저급
큰 신학회에서, 그것도 보수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학회에서, 한국개혁신학회라고 하는 데 있어서 백석대학교의 총장인 최모 교수님이 이러한 재간점 학파의 윤리론을 소개하면서 적어도 성도들의 이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을 끝까지 실천함으로써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기조 강연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갑자기 믿음으로의 칭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성화와 윤리를 통해서 열심히 착하게 살지 않으면 칭의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칭의를 배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구약적인 할례의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교회의 의식들을 덧붙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책망한 것처럼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 외에 행위와 성도들의 성화와 윤리를 통해서 칭의를 보강한다든가 보존한다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엄히 책망하는 갈라디아에서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믿음으로의 칭의와 행위로서의 칭의를 보존하고 완성해 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 부정 안 한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 성도들의 행위와 할례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끝까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다툼과 심각한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 개교회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면서 전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모이고 각 교회에 세워졌던 장로님들도 모여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들 전체를 포함한 사람들을 다 장로라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처럼 반드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교리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그 해석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서 싸움과 변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위협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늘 한결같으면 모르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설교가 어느 쪽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건 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단들이 또 영향을 끼친다든가 또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라고 한다라면 그 목회자의 설교가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더더구나 이제 독립적인 그러한 개별교회로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러한 심각함들을 더더욱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감독교회도 문제가 되고 회중들이 운영하면 독립적으로 있는 독립파적 교회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회란 목사님과 장로들을 통해서 출발이 되지만 그 개교회는 반드시 노회라고 하는 상해에 여러 교회들이 또 모여서 함께 견제하고 협력하는 상회라고 하는 더 높은 형태의 단계의 노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 함께 개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립파적인 장로교회를 할 것인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단적 장로교회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로 정치를 표방하기는 하지만 어떤 장로교회를 할 것이냐라고 들어갔을 땐 또 달리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성경적 교회는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통과가 됐는데, 그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또 정치면에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교회 안에도 여러 또 스타일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래도 가장 주류의 장로교회는 교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장로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130년 동안은 적어도 교단을 중심으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런 교단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구성한 장로교회가 가장 주류적인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리고는 비주류 형태로 이제 몇몇 소그룹파들이 그런 장로 정치가 싫어서 독립화 장로 정치를, 그렇게 개별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분립해서 독립적으로 개교회 중심의 장로 정치를 꾸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안에도 또 여러 스타일의 장로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전통적이고 좀 더 성경적인 그런 장로 정치는 교회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해도 7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럼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들을 토론하고 의논하고 성경 해석을 해서 더욱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 문제는 쉽게 어느 한 개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세간점 학파의 이상한 칭의로는 성도 한 개인이 연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목사님 한 개인이 그것을 분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 그 사안이 어렵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연구 논문들이 분석이 되어야 될 그런 전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자도 있어야 되고 신약학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정통교리와 어떻게 다른지 또 조직신학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학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최근에 이러한 칭의론을 성경적 칭의론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걸 거부할 것인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그걸 장로님이 해결할 겁니까? 그걸 그 교회 목사님이 해결할 것입니까?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과 장로님이라고 하는 1단계의 장로 정치를 구축했지만, 이제 이런 이단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 성경 해석의 복잡한 이런 문제들, 또 후학들을 길러내는 이런 전사님들을 양육하는 신학교 문제들을 구성하는 많은 재정이 동원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다각적으로 이뤄나갈 때 교회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의 교회들이 단계를 형성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를 구성을 해서 적어도 연합하여 힘을 합쳐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이단을 대처하는 이러한 협력적 도움의 관계를 구축할 때만이 우리가 더욱더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의 위험이 노출이 되는 것이에요. 장로님이 혼자 있을 때의 위험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집에서 혼자 있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수준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100번, 1000번을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더 이상 자라가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문가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또 지도를 받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성도들이 자라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의 이러한 위험성, 이단으로부터의 위험성, 또 더욱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여러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약학자는 신약학자를 도울 수가 있고, 또 조직신학자는 역사신학자를 도울 수 있고, 역사신학자는 조직신학자를 도울 수 있고, 여러 그 신학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전문 분야를 논의하고 또 그 해석을 가지고 좀 더 성경적인 올바른 그러한 해석을 또
만들어가고 연구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단도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문성명과 같은 이런 통일교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뭐 안산흥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 이런 신천지라든가 이런 형태의 새로운 변형 형태가 또 등장이 되었을 때 적어도 이 분야에 오랜 동안에 연구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개교의 목사님이 어느 세월의 시간을 다 거기다가 쏟아가면서 성도들 돌보면서 어느 세월에 또 그런 일들을 쫓아다니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의 우리의 이러한 에너지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짐을 감당하게 되면 또 훨씬 수월하고 얼마든지 전문 분야를 또 나누어서 살피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교회 목사님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실력을 동일하게 가진 다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 분야의 소견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10년을 연구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 목사님이 노회라든가 총회에 와서 이쪽 분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한두 시간 발표해 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혼자 있었을 때의 이단의 문제와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교회가 있을 때 훨씬 더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혼자 있었을 때의 이단으로부터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까지만 살펴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장로 정치는 적어도 목사님과 장로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어도 개교회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해 기관이 그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교회가, 그 노회가, 그 총회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삼심제도가 그래서 발달이 된 겁니다.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삼심제도라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소와 이제 불평을 제안을 하게 되면 당회에서 처리를 하고, 당회에서 처리를 못하면 노회에서 두 번째 재판을 하게 되고, 상소를 하는 것이. 그것도 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총회의 재판국에다가 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이번 우리가 탄핵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적어도 일반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최상위 법률 판단을 따로 분리시켜서 그 법률 자체를 심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고 상위 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하나 더 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엄청난 이 판단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의 이러한 재판의 절차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자, 1인 정치에 있어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처럼 한 사람이 모든 입법권과 재판권을 행사할 때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 정치는 이런 전문성의 문제도 해결을 하게 되고 또 1인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 실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완하면서 적어도 3번에 걸친 재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정치제도를 우리 장로교회가 구축을 했고 이것을 일반 사회가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이 장로교회로부터 이런 사법적 절차, 형식들을 배워간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장로교회는 이것을 2000년 동안 배워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봉건사회와 군주정치가 지배하던 지난 세월 속에서도 장로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런 원리를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건 200년, 300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장로교회가 우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이렇게 재판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면
성도들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총회를 통해서 마지막 최고 법정인 총회의 재판부를 통해서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그 결정이 다소 미흡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결정에 복종하고 질서를 따라줘야 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결정 자체를 뒤엎으려고 하는 여러 또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또 보수 측 입장에서의 항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비록 우리 마음에 맞는 결정이 아니랄지라도 그것이 가장 또 최상위의 결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질서를 존중해가야만이 적어도 그 사회의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질서도 그 판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어요. 결국 개인이 복수를 하는 그런 개인이 권징을 행하는 개인이 직접 보복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결국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패로 나눠졌어요. 청빙하는 절차라든가 교회의 재산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때 교회가 두 패로 나눠지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노회에다 요청을 하고 총회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만족스럽질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그 일정한 질서 속에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결국 그 결정에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그 결정을 거부하고 어디로 그 판단을 던집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산 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절차에 대한 문제, 또 도덕적인 그런 성 문제와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을 교회의 재판에다가 만족하지 않고 결국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는 성경도 모르고 교회법도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모르고 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그 정치와 교리에 대해서 일반 판사들은, 불신자 판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 판사들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 판사들은 일반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조직단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조합단체의 원리를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조합단체가 뭡니까?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원을 구성을 하고 하나의 조합단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나눠주고 거기에 의사결정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그래서 그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어떤 절차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건 불법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최종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면 교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로님들이 결정하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결정한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란은 어디가 최종적 권한을 갖게 됩니까? 공동의회가 최종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회의정치의 놀라운 장로교회의 이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회의정치라고 말을 하고 그 회의를 첫 번째 당회, 그리고 당회의 기초에서 재직회, 조금 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따로 구별해서 회의를 열어가면서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그 당회의 결정을 재직회를 통해서 펼쳐갑니다. 그리고는 그 재직회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가서 성도들, 세례교인들 전체를 모아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회의라고 하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또 펼쳐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이 독선과 독점에 대한 권력의 부분들을 이렇게 차단해서 반드시 성도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성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회의체라고 하는 형식을 구성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의체의 권한을 하나님이 장로회에 주신 것이지 공동의회에 준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동의회가 모든 의사결정권의 최종 권한을 갖게 되면 그건 회중교회입니다. 민주주의 원리로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안건마다 전체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전형적인 회의 민주 정치적인 그러한 회중교회 정치입니다. 결국 장로회와 회중회의 이러한 권한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결국 회중회가 공동의회가 최종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빙 절차에 있어서 재산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제 뭘 들여다보느냐면 당회의 결정을 서류를 보겠죠. 당회의 결정도 보고 재직회도 서류도 보고 공동의회도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법에서는 공동의회의 의사결정만 봅니다. 당회와 재직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가 당회가 뭔지 뭘 알겠어요? 재직회가 뭔지 뭘 알겠어요? 그냥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합원들의 의견 결정을 최종 결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 조합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교회 조직도.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린 공동의회가 최종적 권위로서 일반 법에서는 최고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피셔야 될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놓고는 그 세상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다든가 해한다든가 또 교회 안에서 남의 돈을 사기를 쳤다든가 또 어떤 성적인 어떤 피해를 입혔다든가 이런 범죄는 교회 범죄이기도 하지만 세상 실정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교인이라고 해서 보호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일반법으로도 사법적 집행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특수한 범죄들은 일반 사법법적 형태로 교회에서 용서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세상 법정의 그런 판단 기준을 따라서 친고죄가 아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교회의 고유한 판단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집어던지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고 결국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회중교회처럼 회중의 조합 정치의 공동의회가 최종 권한을 갖는 형태로 세상 법정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장로 정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장로 정치의 8대 원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양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장로교회의 교인이라는 것, 적어도 내가 장로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는 양심적 고백을 통해서 그 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질서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양심적 결단과 헌신이 있으셔야만이 이 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이 장로교회에서 존중하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재판부와 이 의사결정을 적어도 내 양심으로 최고의 판단으로서 나는 존중하고 받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의 강력한 양심의 결단이 있으셔야만이 가능한 정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하다라고 해서 그 판단이 미흡하다라고 해서 세상 법정에다가 휙 던져놓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장로의 정치의 판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적 무질서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의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 법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점점 더 장로 정치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장로 정치란 이처럼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을 뽑고 그 지도자들이 전문성을 갖추어서 성도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단을 방지하는, 그리고 그러한 개교회의 질서와 권위는
더 나아가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해의 또 이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연합적으로 받으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견제하는 그런 질서를 갖는다는 것이.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된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4절에도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4가지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는가 한번 봅시다.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제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4가지 교회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전체 교회가 지켜야 될 이제 규범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일들을 가결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것이 이제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예, 여기 보니까 이 결정은 바로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비록 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의사결정이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제도로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결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은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러한 질서로서 전체 교회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질서를. 노회와 관련해서 각급 7위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7위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번째, 각 7위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항은 전국교회에서 유효하다. 그래서 성경적인 장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교회에 있어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지도자가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 정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반드시 노회와 총회를 통한 단계적 구성을 통해서 적어도 3단계에 걸친 교단적 그러한 단계별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개교회는 반드시 상회와 종속적인 그러한 연합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이 모든 것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평등한 권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3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모이다 보면 또 역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권력을 갖는가? 이제 교회가 좀 더 많고 또 성도들이 많고 이런 교회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 돈을 많이 내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교회들이 모였을 때는 어느 교회든지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한 표의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장로들의 평등성을 유지해야만이 이 장로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만약에 장로님들의 목사님들의 평등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장로들 그룹 안에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또 다른 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급적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로 정치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1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교회론에 있어서는 그건 이제 다음에 다른 기회에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이 회의 절차만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때만이 그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각각의 교회들을 보호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장로교회 정치 또 교단 정치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의 연합적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갈 때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평등한 권위가 유지돼야 된다.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로마 카톨릭에는 요거를 살짝 또 남용을 해가지고 봐라,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사역했던 로마 교회가 전체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로마 교회의 수익권, 로마 교회의 절대권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여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말 최고의 권위를 행사를 하면서 말한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데 보게 되면 야고보가 훨씬 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행정적 질서를 운영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다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신의 또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그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목회했는가? 이것도 역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에는 로마 교황은 이러한 성경을 남용해서 결국 이렇게 성경을 남용해서 중세시대의 1000년 동안 유럽이 교황권을 갖느냐 로마가 교황권을 갖느냐에 대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면서 결국 교회 권력도 독점하게 되는 이러한 배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누구를 할지라도 12사도조차도 동등한 그 권세를 가지고 평등권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독점적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지배한다든가 또 장로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정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회와 총회에 있어서는 동등한 평등한 지도자의 권위를 유지하고 보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야만이 장로들에 의한 회의 정치가 가능해지고 그 장로들의 평등한 권위 속에서 나온 그 결정이 전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로 정치의 중요한 원리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 그리고 노회와 총회를 통한 상회라고 하는 이 교단적 질서를 통한 단계별 회의 정치, 상회 정치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리고는 반드시 평등성에 입각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권리가 장로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신앙 고백서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정리했는가 봅시다. 첫 번째 1번을 읽어봅니다.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총회와 공회라고 불리는 회의체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의체라고 하는 회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권력이 독점이 된다든가 또 무질서해진다든가 이 모든 것들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공직자는 종교적인 일들을 위해서 또 의논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 종교회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가가 교회를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총회를 소집하는데 재정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협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국가 위정자가 불신자거나 교회를 위협하는 자였을 때는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따로 모여 회의할 수 있다라고 국가 간에 대한 교회와 국가의 또 관계를 잠깐 고백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총회와 공의회는 신앙에 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교회의 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확정하고 잘못된 교회 정치에 대하여 고소를 접수하고 그 고소들을 권위 있게 재판한다. 이 재판에서 발표한 법령이나 결정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정할 권세 때문이라도 말씀에서 명하신 하나님의 규례로서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바로 이러한 총회와 노회와 이러한 그 상회의 그러한 결정들은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결정이 되면 그것이 성신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반드시 복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총회의 결정이 성경을 위협하는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사도신조의 고백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한다. 예를 들자면 칭의론에 있어서 믿음으로의 칭의가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성화의 칭의를 만약에 총회가 결정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생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개교의 목사님과 성도들 전체가 그 교단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백석교단하고 대신교단이 연합을 할 때에 바로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WCC에 참여하는데 백석교단은 찬성을 하고 저희 대신교단에 남아있는 분들은 찬성하지 않고 이런 장로교회의 중요한 그 몇몇 교리들을 백석교단이 포기하면서 그걸 진보적인 입장으로 열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또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그 총회 결정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상회의 최종 결정이 비성경적인 아주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교회 전체가 성도들하고 의논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회 제도 가운데 세워주신 그러한 권위 때문이라도 상회로서의 그런 권위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소와 또 여러 가지 분란에 대한 문제들을 상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권한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질서 속에서 잘 길러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아주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친 앞부분,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규준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믿음과 생활의 도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번역의 책임자로 참여하면서 교단 이번 번역을 할 때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규준입니다. 규준이라는 말은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교회에서 결정한 이러한 결의들은 그 결의 자체가 성경은 아니죠. 그렇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리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그냥 보조수단, 참고수단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이라고 하는 헬프라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문화권에서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이 헬프라고 하는 단어는 제2의 법칙, 성경은 제1의 법칙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회의 법들은 제2의 법칙이라고 하는 규준이냐 도움법이냐라고 하는 개념이시지 이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러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2의 법칙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룰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제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한 성경을
확대 적용하는 제2의 도움이요 제2의 규칙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제2 스위스 신조에도 보니까 교역자들과 이제 그 교회 회의들과 관련해서 밑줄친 몇 부분만 읽어보면은요, 주인은 그 권한을 청지기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도 세우시고 또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장로도 세우셔서 그 청지기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밑줄 부분 또 읽어봅니다. 교육자는 이 권한에 의하여 직책 수행상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하는 것인데, 주님은 그의 교역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교역자가 행한 바를 마치 자신이 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워진 이러한 재판과 또 교육과 이런 질서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하게만 시행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나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너희가 뭔가를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표현이죠. 하늘의 결정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땅에서의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당한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도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하는 그런 죄 용서와 세례라고 하는 신자의 표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할 때 신자들은 마치 주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여기며 존중해 가셔야 됩니다. 자, 주보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도 또 초대교회 때부터 감독들이나 장로들이 교회를 함께 다스렸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교역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회중을 소집하여 문제들을 이 회중 앞에 내어놓고 이제 토론할 수 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에서 어떻게 토론하고 회의를 이루어가는지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단락에 제롬 역시 바울의 디도서를 주석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 말을 했다. 즉 장로들의 협의와 합의에 의하여 교회들은 다스려져 왔었다. 종교에 있어서 어느 특정 개인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신이 세례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한 이후로 장로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출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하였고, 그리고는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이 그걸 독점하든지 장로님이 독점하든지 전체 회의 중에서 또 특별히 어느 한 개교회가 독점을 하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의 마찰이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개인이 독점하는 이런 권력은 마귀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조의 이런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그 평등성을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편에 노회 보세요. 노회들은 교역자들의 가르침과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소와 절차들을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계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회의들이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교회의 파괴가 아니라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해집한다면 우리는 이 종교회의들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해서 당회를 넘어서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전체 교단적 회의체제를 갖추어서 장로 정치를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제2 스위스 신조나 여러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장로 정치가 가장 훌륭한 이러한 성경적 정치로서 우리의 죄를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위험소들을 막아주면서 성경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는 보호장치, 또 이단을 막아낼 수 있는 보호장치,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보호장치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치가 잘 구축이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넘어서지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넘어서지 않는, 교회법을 넘어서지 않는 합법적 결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두 번째, 그 법을 바르게 집행해 가게 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할 때는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을 남용하거나 그 법을 편법으로 돌리게 되면 결국 국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그 법의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그걸 투명하게 알려주고 확인하는 투명성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상호 협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장로 정치라는 것이죠. 적어도 합법적으로 절차의 정당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게 성도들에게 그 조직에서 소개되어진다라면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협력장치와 견제장치가 바로 장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장로 정치를 가장 소중하게 지키면서 장로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법에는 30명이 있어야 적어도 장로를 세울 수 있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장로님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장로 정치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또 우리가 전도하고 노력해서 적어도 또 행정상으로도 30명 이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또 장로님이 계시는 또 그런 장로 정치로서의 기초를 또 이렇게 잘 다져가는 그러한 또 목표와 소망을 함께 가지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또 정진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